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거기 1번 보면 서론 1번 거기 좀 보여주세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뭐라 그러죠?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 그러면 그 뒤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저 위에 써 있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역사서. 구약 성경에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고, 시가서도 있죠. 시가서는 어디일까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거기는 시가서. 선지서 있었어요. 선지서는 어떻게 나눌까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훌륭한 선지자? 덜 훌륭한 선지자? 그거 아니죠.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책의 분량이 좀 적으면 소선지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거기 1번 서론에 보면 책 65쪽, 우리 교재 65쪽,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 근데 거기 한자를 써줬어요. 신명기 할 때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실까요? 신명기 할 때 신자가 무슨 뜻일까요? 구약 거기 성경 우리 책에 나오는 신자가 그게 되풀이한다는 신자예요. 되풀이신. 그러니까 신명기가 율법의 반복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율법을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율법을 다시 알려주는 거. 그래서 율법의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세대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 20세 이전의 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줄 필요가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세대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원래의 율법을 듣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쳐준다. 그래서 율법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비번, 모세가 광야 북쪽에서 한 강론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고별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누고 있거든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 신명기는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왔던 율법들이 다시 반복이 되기도 해요. 십계명도 또 나오기도 하고. 근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거는 레위인들, 그렇죠? 제사장들, 그리고 희생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런 성막의 구조,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하는 그런 책이었다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 그런 것들은 일반 평민의 삶과 관계된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율법들을 가르쳐주는 강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번, 신명기는 모세오경을 완성하는 책이기 때문에 율법의 5회분의 5번째 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책, 그래서 모세오경 5번째 책이라 보시면 돼요. 저기 그림에 보면 거기에 모압 평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곳이 나오고 모압 평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새롭게 당부하는, 다시 율법을 반복하는 말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모세.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신명기 자체에서도 많이 40회 이상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신명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그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 기록 연대는 광야에서의 40년간의 방황의 끝 지점이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시점인 주전 약 1406년. 이 연도 모르셔도 돼요. 뭐 주전 1406년 이건 모르셔도 되고, 대신에 알아야 될 거는 맨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주어진 책이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을 끝내는 그 시점에 기록된 책이다. 잘 기억하라고. 핸드폰 베리박 울리네요. 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지점에서 알려주는 그런 기록된 책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신명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처럼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알려주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특징 봐주세요. 네, 신명기의 특징을 보면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적대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이방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그 세대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을 해라. 그래서 신명기의 특징은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너희 선조들은 불순종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그 사실을 기억해라. 선조의 불순종을 기억해라. 그다음 그 부모 세대의 잘못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 세대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되면 그것이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라. 기억하라라는 말이 그래서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번에서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있어요.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지금 새로운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 새로운 세대에게도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 언약을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었으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을 다시 반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10번에는 신학적이고 목회적이며 인격적인 책이다. 네, 신학적인 내용도 많고 또 목회적인 내용이고 인격적인 책,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개관 보겠습니다. 개관,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해서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 세대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고 불순종했던 선조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걸 알려주시고 5장에서 6장까지는 현재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성별함,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27장에서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는 걸 알려주시고 있고, 그래서 언약에 대한 헌신을 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34장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약 2개월 동안에 걸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A번 보겠습니다. A번.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멈추고 그리고 뒤돌아 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46절 1장의 내용은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 그 여정을 이제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고, 근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네, 거기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째 해라고 그랬잖아요. 40년 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그 해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그러면서 가네스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지만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고 너희의 후손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지만 너희의 백성들은 한 명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의 내용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디를 또 보시냐면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장 29절에서 3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낸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신명기 2장에서 3장의 내용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만났던 여러 족속을 상대한 일과 또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준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돌아보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의 실망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모압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 족속들을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에돔의 후손들이 사는 세일산, 그 다음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하고는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들과는 혈연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함께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비번에 보면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는 시혼, 그 다음에 바산을 물리친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입니다. 아모리의 왕 시혼, 그 다음에 바산의 왕 옥을 친 이야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바로 요단 동편에 살던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아모리 사람 시온 그 왕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이제는 바산의 왕 옥과도 싸워서 똑같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3장에서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워야 할 민족들은 가차없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C번,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일, 그리고 자신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헤스본 땅, 그 다음에 바산 땅을 다 물리치고 나서 그 동편, 요단 동편은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주어요.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그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모세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3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5절에서 28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모세는 결국에 요단 동편에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건너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건너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안 된다. 너는 그만 말해라고 얘기를 하신대. 하나님께서 더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한번 보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어려운 시기들을 다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그죠,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한 그런 모습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3번. 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것과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선포한다. 신명기 4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잘 준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잊지 말라고. 그렇죠? 네가 눈으로 그 본 일들을 잊지 말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마음을 지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람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일반의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과는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4장 32절에서 35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네, 그래서 35절 보시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렇죠?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의 그 불 속에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음성으로, 그 맹렬히 타오르는 불 가운데에서 음성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 있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도피성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4장까지는 과거의 이야기고요. 이제는 5장에서 26장까지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모세는 신세대에게 십계명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것을 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을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에서 1절에서 33절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앞에서 나왔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그 신명기를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십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세우신 그 언약은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미 돌아가신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5장 뒷편에서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 계명이 조금 달라져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연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5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이제 저희가 주일로 지키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14절 말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무엇과 연관을 시키고 있죠?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조 후에 안식하신 것도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할 때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종된 너희를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셨으니 그 구원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지금 현재는 저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이미 출애굽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제 2세대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십계명을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알려주고 반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모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가장 큰 명령과 순종을 방해하는 불순종의 요소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율법을 가르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거는 보통 이제 쉐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저희가 읽은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과 함께 암송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늘 언제든지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설명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 9절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표에 보면 69쪽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 9절 적용, 그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꼭 전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 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3번. 네, 3번 신명기 7장에서 8장의 내용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며 그들이 명령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므로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아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7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7장 6절에서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이라 지금 부르고 계세요.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래서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8장의 1절에서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말씀을 하시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 쌓아두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말씀이라는 거,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이 산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몇 페이지냐면 70쪽이네요. 70쪽에 4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우월성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지속적인 거역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명기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인데 10장 11절 앞에 했었던 말씀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다, 그 말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가 우월하거나 너희의 의로움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9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에 어떤 공의가 있거나 정직함이 있거나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은 가나안 백성,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거역하는, 니네는 늘 거역하는 백성이었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9장 7절 보겠습니다. 9장의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거역했었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은혜로 받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4절에서는 그래서 10계명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역감 때문에 깨뜨리고 다시 주셨다는 그 내용을 다시 여기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5번의 말씀이에요. 5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상기시키며 순종을 촉구한다.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10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지금 거기 알려주고 계시네요. 뭐였죠? 네, 5번 밑에 보면 A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앞에 민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근데 신명기에서 여러 번 등장해요. 너희가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말한 모든 도를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줄 것이고 모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것, 불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11장 26절 28절 읽겠습니다.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3절만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근데 나중에 신명기 뒤에 가면 그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에 대해서 길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진짜 바른 선택을 잘 하라고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가 되돌려 본다는 거 있죠. 신신당부. 우리가 할 때 신신당부 하잖아요. 또 얘기하고 잘 기억하라고. 모세가 진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너희의 1세대가 이랬으니 너희는 결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1장까지의 말씀까지 오늘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광야 40년을 방황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강한 손 편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인도하심 그 사랑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